누리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집과 직장에 이어서 그 이전에 먼저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하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지켜나가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알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교회를 언제까지 세우게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곡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들의 교회가 특별한 교회냐, 왜 당신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가 구현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부르짖느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목양이, 주님의 목회가, 주님의 돌보심이 현실적으로 능력 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하는 교회나 또 그 목양을, 주님의 섬김을,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가정과 성도가 많기에 주여 우리의 꿈은 소박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목회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비단 목사와 장로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다스림을 직분자들이 잘 받아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목회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장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본은 그 주권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인데 교회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에 우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상관할 것 없이 그 누구나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끝날까지 주님의 목회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목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관계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단순히 어떤 구호가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임하는 장소로 우리의 살아가는 장소가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변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성도들이 성도를 서로를 향하여서 오랫동안 참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익하고 게으른 종인 특별히 이 목사부터 성도들이 참고 기다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변화가 될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성도를 통하여서 목사에게 임하고 장로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또한 그 크신 은혜가 장로와 목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각각 임하여서 우리가 서로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성을 건드리기보다 그 죄를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약하고 낮은 자를 받아주는 아름다운 섬김이 구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미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같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혹은 같이 잠을 자다가 같이 밥을 먹다가 너가? 당신이 변했네?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벼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쑥쑥 자라나듯이 주여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자라고 그 이전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던 노예된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고 능력있고 자유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국교회 그런 고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고신교회 여러 노회들이 정기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상회가 뭐고 하회가 뭐고 우리는 복잡한 것을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섬김과 낮아지심이 주의 뜻을 밝혀 드러내심이 직분에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노회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합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스림을 그 사랑을 온전히 밝혀내고 구해내는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활히 온라인으로 혹은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기도 하지만 주님 그 어떤 어려움도 주께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6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는요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먼저 설교 말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만 그 성만찬의 제정의 말씀을 먼저 나눈 다음에 설교 본문 말씀을 여러분 듣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가 원래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순서는 그렇게 나쁜 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듣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성만찬의 적극적인 시행과 참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고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디데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빗대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너희가 나누어야 할 것은 빵과 포도주다. 이것을 대신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빵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죠. 믿음으로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지켜보시는 분들이나 특히 이 빵과 포도주를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빵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삶의 양식이고
에너지이자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떼어놓으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을 에집트 노예와 그 죄와 사망에서 분리시키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그의 한 몸이 나누어져 우리를 위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 일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삶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사랑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영혼과 삶의 양식이 되심으로써만 만들어 가져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의 성만찬, 이 자리는 세상의 그 어떤 식사 자리보다 즐거운 자리, 그리고 힘을 얻는 자리, 그리고 가장 값비싼 레스토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자리,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이, 지위고와 성별 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이 하나님의 가족의 잔치 테이블에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상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신 타이틀이, 지위가, 이름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요, 가장 존귀한 지위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낮아지고 나를 예수님 위에 올려주시는 성만찬, 이 자리가 우리 삶을 복되게 하며 우리를 여유만만하게 만듭니다. 머리로, 심지어 마음으로도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 효과가. 그러나 이 빵을 먹으면 우리는 살고 우리의 거룩과 사랑과 말과 능력과 믿음이 자라나고 튼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빵과 포도주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3-4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일 성찬을 받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매주 받으시는 일을 거부하시거나 귀찮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행했던 그 교회의 예전과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타난 소아시아 교회, 초대 교회가 행했던 예전을 보게 되면 매주일마다 성만찬을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매주 성만찬을 거룩하게 행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이 성만찬은 사람이 합의하고 고안한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만들어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명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기쁘고 복되게 여유만만하게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일 설교가 없는 예배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왜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 우리가 생각했을까요? 루터나 칼빈이 로마 가톨릭의 우상 숭배 전통을 예배 예식에서 빼어 간소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간소하게 만든 예배 예전조차도 칼빈의 경우 예배 순서가 가장 작은 게 22가지가 됩니다. 그는 매주 성만찬을 해야 한다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발견하였는데 우리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귀찮다고 우리가 내가 이번 주에도 죄를 지었다고 성찬을 빼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우상숭배로 혹은 한쪽 날개를
잃고 한 주간 비행하는 새로 병든 새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회개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안 하셨다고요? 성만찬 받는 그 앞에 기도에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드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온전한 회개는요, 성만찬 전에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만찬을 받는 사람이 점점 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이 매주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회가 잘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절차나 방법들을 잘 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써주시고 준비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성만찬을 드려야 한다는 저의 주장은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을 교회에 오게끔 만들려는 저의 간악한 술책이 전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성령님이 만드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성찬에 참여하여서 더 이상의 우리는 섹터, 한 부류가 아닌 특정한 자기만의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교회가 아닌 주님이 다스리시고 먹이시는 풍성한 보편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매주 성만찬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의 삶과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옛 언약이었죠. 그 옛 언약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100이면 100, 100전 100패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새 언약의 시대를 맞은 우리들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낫고 잘 사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좀 더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더 가져야 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틀린 말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의 잔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슬퍼했고 절망했다면 이 언약의 잔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의 잔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줄 수 있는 그 어떤 지식과 지위와 능력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슬픔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이 이 자리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인생의 매주일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됨이 불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도 전혀 보장될 수 없고 남을 통해서도 될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복된 성만찬의 자리는 우리에게 참으로 힘과 위로와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장시키시고 힘있게 하시는 자리, 우리를 본질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그것은 마이너스로 빼내고 본질적인 것,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정말 중요하게 붙잡게 하신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 그 본질적인 것을 이제 붙잡을 수 있기에 남들처럼 더 배워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예뻐야 하고 잘나야 하는 그런 부담감에서 훌훌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우리는 여유 있게 자신만만하게 주님만 붙잡을 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혹은 역경을 주시거나 상관없이 기쁨을 주시면 기쁨을 주시는 대로 그 행복을 누리고요. 역경을 주시면 역경을 주시는 대로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더욱더 믿음이 위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그것을 즐기시고 기대감 가지시고 그 역경을 맞닥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말씀이 성만찬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역시 예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배 중에서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음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표제가 음악 감독을 위하여 노래, 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면 보통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 제목이 있죠. 이 시편에도 제목이 간간히 있는 것이에요. 이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음악 감독을 위하여라고 읽을 수도 있고 전치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음악 감독에게도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읽거나 저렇게 읽거나 똑같습니다. 왜냐? 음악 감독을 위하여 주어졌다라기보다 교회의 음악 감독이 성도들께서 예배의 찬양을 잘 하도록 그것을 잘 지휘하고 이끌도록 그에게 이 시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를 노래 가사를 준 것이기 때문에요. 음악 감독은 이것을 곡을 잘 붙이고 어떻게 조화롭게 부를지 그걸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주어진 노래입니다. 보시면 그 다음 얘기가 노래죠. 노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노래. 노래방 노래.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노래란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 전부는 아니지만 노래 안에 인생이 있고 노래가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한 시대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시대의 노래를 나 혼자 부릅니까? 함께 부릅니다. 요즘에는 지역색이 많이 흐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조시면 제가 설교에 집중이 확 떨어집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요즘에는 지역색이 많이 흐려지기도 했지만 역시 노래는 지역의 정서와 역사를 대변합니다. 저를 보세요. 그것을 대변만 하지 않고요. 그 노래가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삶을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갑니다. 마치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가상의 이야기가 실제 삶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역으로요. 그것만큼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설교가 성도에게 영향을 주고 기쁨과 위로를 주기보다 소설이, 드라마가, 영화가, 노래가 더 많은 위로와 힘을 주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노래는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하물며 신앙을 가진 성도가 삶이나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는 그 노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는 그 믿음의 노래는요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처음인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은 이전에 한 교회 혹은 두 교회 혹은 그 여러 교회를 거쳐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전 신앙은 어땠냐라고 물어보실 때요. 그 질문을 들으시면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학이 어땠고 교회 건물이 어떻고 말씀이 어땠고도 생각나시지만 내가 그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어떤 찬송을 불렀느냐 그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기 옛날 젊은 시절을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젊으셨을 때 부르셨던 찬송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나옵니다.
그 찬송이 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붙잡거든요. 역시나 지금의 찬송 역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마곡장로교로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한 10년, 20년 한참 지나서 마곡장로 생각하실 때 제 얼굴을 간혹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마곡장로교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을 때 이 찬양 불렀지. 그 찬양 참 좋았지.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노래는, 그것이 예배 자리에서 부르는 것이든 집에서든 혼자 흥얼거리는 것이든 혹은 유튜브에서 듣는 것이든 우리의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예배 찬양입니다. 이 시편 표제에 말하는 세 번째 단어가 미즈모르입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이 앞에 나온 노래라는 것은요, 이 노래라는 것은 이 말가락만 아니라 이 악기 연주도 같이 포함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제로 하여서 드리는 찬양이라면 요 뒤편에 나와 있는 시편, 요것은 하나님께서 가사를 직접 써주신 거예요. 작사가가 작곡자에게 넘겨서 이걸 그대로 불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후세대 사람들이 가사를 이렇게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오리지널을 잘 부르는 게 좋죠. 요즘도 뭐 가사는 아니지만 바흐의 그 멜로디가 계속 재생산되듯이요. 그런 것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가사의 핵심을, 중요한 것을 빠뜨리지 마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의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로 기능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려주는 것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비유컨대 그 발은 이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그 발판이라 그러죠. 발등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발판은 이곳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과거에 그 이스라엘 시대 때는 그게 더 그림이 더 분명했어요. 온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만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렇게 통치하여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복되고 힘차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다 누리면서 그것을 세상 살아가는 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반응하는 노래. 어떻게 반응하신 것이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말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나의 의도였어라고 미리 알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시편이 몇 개로 되어 있겠습니까? 150개입니다. 이 시편이 저 시편 같고 저 시편이 이 시편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둑 혹은 그 스타크래프트 하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요. 1초에 수십조 번을 연산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컴퓨터들입니다. 요즘에는 그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둑을 요 수를 두면 이 인공컴퓨터는 인공지능은 이렇게 둬야지라는 경우의 수가 엄청 수십만 가지입니다. 요즘엔 자동차가 자율주행이죠. 자동차는 그 이상입니다. 어떤 도로, 어떤 환경, 어떤 날씨, 어떤 사람이, 어떤 자동차가 푹푹 끼어들지 모르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환경과 시기와 상황과 대상과 이런 것들이요. 10가지겠습니까? 수십만 가지겠습니까? 수십조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지금 몇 개를 추려놨습니까? 150개만 추려놓은 거예요. 하나라도 빠뜨릴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하나 뼈를 한번 알뜰한 주부님들은 한 번만 고아내지 않죠? 여러 번 고아내시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시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뻐 외치라 온 세상이여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뒤로 가면 지금 노래가 나오는데 노랫가락이 나오기 전에 지금 1절 하반절은요. 소리가 나옵니다. 막 외치는데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기쁘면 여러분
꼬맹이들 기쁘면 어떡합니까? 막 소리치죠. 막 온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누구더러 난리를 치라고 합니까? 온 세상이야. 온 땅이야. 워딩은 그런데요. 의미적으로 온 세상입니다. 이 시는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주어진 시편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를 향하여 주어진 시편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고 했냐면 기뻐 외치라 온 세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을 기뻐 외칠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안 기뻐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 세상이 기뻐 외쳐도 부족할 만큼 넘치는 그 당위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막 퍼붓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이여 하나님을 기쁘게 외쳐라. 이건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라. 그렇죠?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줄래?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잘해줘야지.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좋은 것 많이 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좋아하는 물건들. 저는 이 맥북을 한 8년째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근데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주신 분에게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꼴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기뻐 외치게 되는 거예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3, 4절은 오늘 설교 안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여라. 그분께 찬송을 영화롭게 드려라. 예, 드디어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 세상에서 그런 말 잘 안 하죠.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찬양하라.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찬양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성경에서는 이름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의 약속과 그의 성품, 능력,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만 꼽겠습니다. 하나님 이름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우리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능력 있고 많은 것 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나같이 모자르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을 참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은 걸 막 퍼부어 주시는데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제가 뭔가 하나님께 뭘 돈을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거저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좋은 걸 막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인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유가 뭡니까? 구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기프트. 거저 주시는 거예요. 희생 없이가 아니에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나 같은 모질이를 이 성격 고약하고 반막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날마다 그렇게 기뻐해주고 사랑해 주셔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 옆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찬양은 자마르입니다. 자마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노랫가락이 아니라 옆에 연주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정리 안 된 감정을 아이들처럼 막 이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여러분 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내용으로 거기다가 뭘 붙입니까?
멜로디를 붙이는 거예요. 그냥 말만 들으면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시잖아요. 그 멜로디 속에 그 곡을 딱 붙였을 때 그 노래 멜로디를 타서 믿음이 나에게로 샥 내려옵니다. 비유인데 설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고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런 노래, 찬양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연을 보시면요. 제2연, 그분께 찬송을 영화롭게 드려라. 찬송, 트힐라입니다. 트힐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중에서 부르는 찬송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활 중에 부르는 찬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 중에서 드려야 할 찬송을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보시면 그분께 찬송을 어떻게 드려요? 영화롭게 드려라. 영화롭게 드려라 하는 겁니다. 찬송의 멜로디와 가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노래의 감정과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글 뜻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화롭게가 영광이라는 말이고, 그 영광은 그냥 웅장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세심하고 사랑스럽고 자유롭고 능력 있고 온갖 하나님께 부합하는 그 속성과 행위, 그거에 맞게끔 찬양을 드리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 찬송의 장르와 감성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졸리니까 깰 겸. 예배 찬송 트로트 됩니까? 안 됩니까? 재즈 됩니까? 안 됩니까? R&B 됩니까? 안 됩니까? 힙합 됩니까? 안 됩니까? 락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걸 원하시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 제가 답은 드릴 만하니까 질문을 했겠죠. 여러분, 먼저요. 가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내용이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예배 찬양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교제, 우리의 감정을 고치시키는 것, 내 위로받는 것, 내 만족시키는 것이 첫 번째일까요? 예배 찬송.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드리니까 받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받는 분이 나 이 찬송 싫다 그러면 노입니다. 노. 그러니까 철저히 그 가사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부합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장르 이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그 다음엔 이제 멜로디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트로트가 요즘 트로트 굉장히 인기죠. 채널만 틀면 트로트 나온다 그러는데 트로트의 재발견. 익숙한 단어죠. 옛날엔 딴따라한 줄 알았더니 트로트도 굉장히 품격이 있고 정감이 공감이 막 땡땡 울리지 않습니까? 재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 영화나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 미국의 특히 백인 교회 말고 흑인 교회 어떻게 합니까? 난리 부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찬양 안 받으시면 그런 교회 없애야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회중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기쁜 거니까 춤을 춰요. 어떻게 이 음악을 멜로디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다윗이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저는 예배 시간에 춤도 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찬송 부르는데 어떤 분들이 일어나고 춤춰도 저는 너무 좋은 겁니다. 장르라 할지라도 그 장르에서 나타내는 멜로디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잘 못 나타내는 것이라면 노입니다. 노. 아무리 클래시컬한 뮤직이라도.
여러분 클래식 음악 찬송 중에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게 있습니다. 중세 때 같은 가사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거 듣고 그 뚝뚝뚝뚝 목탁 소리하고 막 이렇게 스님들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중세 때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뼈 우러내듯이 뼈국물 우려내듯이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주로 뭐가 있습니까?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세리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 세리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만 하면 눈물이 나는. 그걸 멜로디를 붙여서 계속 얘기해도 될 만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하 음악 들으면 전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레가리온 성도도 지금 들어도 저는 은혜가 되는데 이걸 싹 바꾸는 겁니다. 점점. 같은 가사를 멜로디를 계속 반복하면서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술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CCM에도 들어옵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노예예요. 그레고리안 성가가 됐건 트로트가 됐건 심지어 락이 됐건. 락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파괴적이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그 시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깨어버리고 밴드하고 막 난 자유인이야 막 외치고 싶어요. 드럼 저는 심퍼니라 그러나요? 그것도 쓰고 싶어요. 멜로디와 가사입니다. 하나님만 받으시면 안 되죠. 찬양 드리는 사람, 난 옆에 사람이 자꾸 트로트를 부르면 도저히 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예배를 찬양을 못 드리겠어 하면 그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좀 양보하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 고상하신 분들 있죠. 클래시컬 뮤직 좋아하시는 분. 딴 따라가 들어가고 조금 공명이 안 되거나 약간 음을 이렇게 딱딱 안 짚고 하면 난 도저히 찬송이 안 돼 막 이러면 근데 그것이요 예배 대중의 감성일까요? 아니면 극히 소수일까요? 대중이 음을 하나 딱 안 짚고 아주 가볍게 목에서만 나오는 소리일지라도 대중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들었는다고 생각하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에서 받아주어라. 한쪽만 고집하지 마세요. 같이 만들어 가세요. 그게 예배 찬양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 그 설교를 탁 저기 하고 요 한 말씀 드리고 하나 탁 듣고 마치겠습니다. 생활에서의 찬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주로 어떤 찬양을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딱 집에 가자마자 리모컨 뚝 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외로우니까 뭔가 소리가 있어야 그 정막을 깰 수 있으니까 텔레비전 소리를 계속 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유튜브만 계속 듣거나 뭘 안 해도 귀 계속 꽂고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공허해지면 박지성 뉴스를 손흥민 뉴스를 봅니다. 그럼 마음이 참 차분해지고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음악을 계속 들어야만 내 존재가 마음이 정돈이 됩니까? 그 허한 마음이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대리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음악이든 뭐가 되었건.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감성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요. 말씀 갖고 안 돼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말씀은 지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인격체입니다. 감성과 영혼이에요. 그 주파수는 이 음악의 주파수가 터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주파수가 음악의 그 주파수만 맞는 게 아니에요. 지성의 말씀의 그 주파수도 같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여러 개 있어요. 소리를 다 듣듯이요. 그런데 그 음악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이 아까 표현 들었잖아요. 멜로디를 타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은혜가 나에게 확 와서 나를 감싸서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딴따라 음악 듣고 클래식 음악이 듣던 그런 걸로만 여러분 귀를 마음으로 채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 찬송으로 들으세요. 저는 지난주에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저는 한 1, 20년 동안 CCM 복음송을 안 들었어요. 가끔 들었죠. 근데 옛날에 들었던 복음송은 너무나 과장되는 표현. 옛날 여러분 20, 30년 전 음악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안 맞잖아요. 감정을 제대로 표현 못 하잖아요.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어떤 신앙 감정은 표현했을지라도 신앙 감정이 아니죠. 그때 시대에. 지금의 시대의 감정은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건 너무 오버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거는 너무 덜 드러냈기 때문에 그걸 잘 캐치를 해서 음악가들이 창의력을 살려서 작곡하라고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20, 30년 전에 복음송을 가지고 계속 트는 거는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저의 감정은 안 맞아요. 저의 자유로운 감정에는. 너무 오버했어요. 막 오히려 신앙을 거슬러요.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그 주파수가 딱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파수, 여러분들의 장르는 뭡니까? 그 장르에 맞춘 찬송을 찾으세요. 배고파 가면서 가난하게 살면서요. 이 젊은 청년들이, 뮤지션들이 좋은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돈 주고 사세요. 헌금만 하지 마시고. 어떤 가수가 트로트로 찬송을 잘 불렀다. 난 트로트 체질이야. 그 CD를 사세요. 자주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그 빈 공간을 음악으로, 찬송으로 채우시고 마음도 채우십시오. 그런데 그런 생활에서 하는 찬송과 예배 찬송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생활의 찬송 혹은 예배 전후에 드리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찬송 개발을 하시고 잘 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잘못했어요. 교회를 하면 특히 책임 맡은 사람이 종이 잘못한 거예요. 목사랍시고 잘났다고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시편 찬송도 제가 중간에 카톡 하나 보내드렸죠. 그 젊은 강주사님이 저는 모테트 합창단을 엄청 존경하는데 그 모테트 합창단이 오랫동안 한 그 작업을 그 청년 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하면 그분들 싫어하겠죠. 근데 대단합니다. 시편의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너무나도 잘 살려냈어요. 반대하는 소리도 제가 주중에 듣기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성찬을 하겠습니다. 6분입니다. 두 곡입니다. 하나는 4분, 하나는 2분. 생활 속에서 들었던 찬송, 여러분의 찬송을 개발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틀어드리는 것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We love.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나왔네요.
그 다음에 교제의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2분입니다. 순서지 안에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만 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성찬식을 과연하겠습니다. 어째 농담이었습니다. 아시죠? 네. 회개의 기도를 같이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으로 회개의 기도 드리시고요.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소 높이 그만 잠시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주여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잔치상처럼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고 싶지만 주님 아버지, 이것을 매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진심이오니 주여 이 성만찬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행복을,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자리에 앉으셔서 할 거고요. 그리고 제정의 말씀을 먼저 선포한 다음에 저와 장로님이, 저는 빵을 들고 장로님은 잔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한꺼번에 먹지 않습니다. 받으시면 드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빵을 받으실 때는요, 다른 빵은 건드리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자기 먹을 빵은 자기만 집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또 식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잔을 아마도 같이 돌리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식후에도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지금까지 나는 옛 시대, 옛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 이 잔을 받으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성령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슬픔뿐이었습니까? 고통뿐이었습니까? 이 잔이 여러분에게 심지어 육체의 치유함까지도 안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쁨 이기는 능력을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을 공급하여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가족과 성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기쁜 삶을 누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빵과 잔을 같이 먹고 마시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시고요. 장모님께서는 이쪽. 아니, 바로 뒤로 쫓아가면서. 아, 그러겠습니까? 제가 드리면 되고 장갑을 괜히 껴는 게 아니었는데요. 다 못 드시면 나중에 끝나고 또 드시면 됩니다.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요, 이 공간 안에 제장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로 상징적으로 받고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를 지나가면 그냥 빵이고 포도주일 뿐이어서요. 뭐 땅에 묻거나 버리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고 또 준비가 되면 성만찬에 건강이나 코로나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께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아직은 준비가 우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제장의 말씀과 기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잔을 더 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니 기쁨과 능력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빵과 포도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아직 공적인 신앙 고백에 이르지 않은 성도들도 이 기쁜 잔의 빵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성찬장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것과 어긋날 때,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할 때 성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가 아니고요. 시편 찬송 131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며 우리 시험하사 어려운 짐을 지워주시고 때로 그물에 걸리게 하며 물가물을 통과하게 하셔도 하셨네. 내가 주께 번제를 드리며 나의 소원 주께 갚으리라. 주를 경외 하는 너희들아 모두 와서 이 말씀 들으라. 주가 행하신 놀라운 일은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처음 나오는 시가 바로 시편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찬송이 사람이 가사로 만든 찬송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 영적인 노래가 복음송과 같은 것입니다. 이 찬송을 즐겁게 부르고 또 믿음으로 불러서 풍성한 생명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의 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교회로 모이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풍성히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주께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이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128장을 부르겠습니다. 3절까지 부르고 간주하고 4절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주의 기름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해. 주의 길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크신 권능이 내 원수 복종하네. 온 땅이 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어 찬양한다 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 다 와서 보아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주가 바다를 육지기로 변케 하셨으니 걸어서 강을 건너며 주님을 기뻐해. 주께서 그 능력으로 모두 다스리며 열방을 감찰하시니 자고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5번에 2번부터 하겠습니다. 바로 원래를 진행하도록 하고 원래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신청하시면 제가 무조건 다 받겠습니다. 서울 서부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내일 등촌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휴가를 갑니다. 여러분들께는 별로 안 기쁘시겠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휴가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다음 주일 설교는요. 고려신학대학원 제 은사이신데요. 김성수 교수님께서 마침 우리가 또 시편을 읽어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수 교수님 오셔서 시편 설교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로 부분적으로 일단은 드리는 것은 하고요. 젊으신 분들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 아니어도 20명 안쪽으로는 예배 모여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공문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뭐 다른 말들이 많이 있는데 20명 안쪽으로 모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대면 예배 드릴지 아니할지는 주중에 또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겠고요. 소식을 듣자 하니 이번 주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이나 언제 발표가 난다고 해서요. 정부의 발표를 존중하고 되도록이면 따르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다음 주에 김성수 교수님이 오시는데 제가 문자를 날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다음 주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혼자 하셔도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날려드렸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를 시작하는데요.